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인데요.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고요.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행복이란입니다. 일종의 저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한산중 장로님께 문자로 그 주일에 할 설교 텍스트와 제목을 보내드리는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꼭 10자 제목을 10자 안으로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주보 여백도 있고 해서 누가 시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목을 자꾸 간단하게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소확행이라고 했다가 나에게 행복이란이라고 했다가 행복하려면이라고 했다가 신앙인의 행복이라고 했다가 신앙적 행복이라고 했다가 그냥 우리에게 행복이란 뭘까? 이러한 제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수야, 너는 행복한 적이 있었냐? 그때는 답을 못했거든요. 요즘은 물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행복합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행복한가요? 네, 소확행. 어떤 정치인이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소확행. 저는 이 단어가 있는지 몰랐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단어를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런데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개인이기 전에 어떤 거대한 집단 안에서 나이지 않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이란 뭘까? 행복은 관념적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진공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삶이라는 시실과 날실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생각해야 하고 또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우리가 과연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방식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니까 17개 국가가 있죠. 대한민국부터 대만까지, 그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자료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퓨 리서치 센터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작년에 그 17개 경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18,850명이니까 각 국가당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한 거죠. 전화조사 그리고 온라인 조사를 활용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17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한국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 물질적 풍요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잘 안 보이시죠? 네, 14개 국가는 가족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로.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 그러니까 돈을 선택한 것이죠.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고요. 또 이 그래프를 좀 아시겠습니까? 보시면
그 가족, 직업, 물질적 풍요, 친구 이러한 요소가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가장 높게 응답한 주제는 그 물질적 풍요였죠. 19%. 근데 이 항목을 보면 한국은 각 주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대체로 응답률이 낮습니다. 주황색이 한국 응답률이고 파란색이 다른 국가 평균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인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가족이든 무슨 뭐 다른 요소들은 많이 있는데 행복을 누리는 그 요소가, 근데 한국은 좀 경직돼 있죠. 일단 돈, 물질적 풍요가 있어야 나는 삶을 의미 있게 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표는 좀 어떤가요?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제 하에 그 종교, 영적 생활의 비중을 살펴봤는데 미국이 15%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1%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조사에 임한 한국인들이죠. 한국인들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와 영성 혹은 종교 사이에 거의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인에게 물질적 풍요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물론 이 조사는 행복을 조사한 건 아닙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으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과 행복은 구분이 되죠. 하지만 논리적인 걸 떠나서 우리의 경험을 한번 투영해 보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제는 행복으로 치환해도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에게 물질적 풍요는, 돈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추구하는 행복의 형태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한국인에게 행복과 신앙의 연관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1번이니까. 달리 말하면 좀 비약을 한 건데요. 한국인에게 행복한 삶은 그냥 돈다발을 의미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을 위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다. 이 사실을, 가슴 아픈 사실을 인정하고 그 돈이란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혹시 아시나요? 그 핵심은 그 천국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늘나라, 뭐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구체화하는 게 바로 의입니다. 의. 예전에도 설교에서 제가 의를 설명해 드렸는데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천적 신앙의 삶.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바로 이게 그 산상설교의 주제입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한 번에 쫙 하신 건 아니고 여러 번 하신 설교를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편집을 한 겁니다.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오늘날도 뭐 일타 강사나 유명 강사가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아마 당시에도 예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산상설교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설교집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인데 오늘은 그 본론에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의의 적용과 실천. 그러니까 앞에서 의는 이거라겠죠. 실천적 신앙의 삶.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6장 19절에서 24절은 그 신앙인의 재물관을 다루고 있는데요. 좀 압축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19절에서 24절을 세 부분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1절인데 두 가지 보물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보물, 무슨 좀, 동록 이러한 다소 식상한 단어라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좀 식상하더라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9절,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두 가지 보물을 말하고 있네요. 땅에 있는 보물, 하늘에 있는 보물. 땅에 쌓는 보물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당신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지 말라, 이제 그러한 뜻이죠. 간략화하면요. 그리고 뭐 좀, 동록, 도둑이라는 단어는 그 땅에 쌓인 보물, 재물, 돈, 욕구, 욕망을 훼손하는, 파괴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늘에 쌓는 보물은 착한 행동을 의미하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행동,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그 최일도 목사님 사진입니다. 연합뉴스에 실린 사진인데요. 지금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이죠. 바퍼 나눔 운동 본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제가 그 사진을 실을 수가 없어서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되니까 어쩌면은 이런저런 비리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는 22절, 23절입니다. 제가 22절,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두 눈이 나오죠. 그러니까 눈이 성한 사람, 그리고 눈이 나쁜 사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나눌 준비가 된 사람과 나눌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눈이라는 단어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보물이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이어서 바로 눈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눈을 말씀하심으로써 앞에서 다룬 보물이라는 주제를 연속시키는 거죠. 유대 전통에서 눈은 마음과 밀접하다고 합니다. 눈이 성하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마음이 성하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눈이 성한 사람은, 마음이 성한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하고, 눈이 나쁘면, 마음이 나쁘면, 눈과 마음이 나쁜 사람은 달리 말하면 시기하면서 탐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좀 유치한 일러스트인데요. 과연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에 고정되어 있나? 내 눈앞에 있는 돈에 고정되어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고 있나?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필요도 있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세 번째는 24절입니다. 제가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서는 마음의 두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성경 말씀에 나온 24절이 말하는 그 말하는 방식은 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경직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쩌면 그러한 이분법적인 게 경직된 게 우리를 좀 거부감 느끼게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정답에 근접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24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을 향한 충성은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충성하느냐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워하다, 사랑하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형식, 방식, 패턴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 주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좀 유보적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 이상으로 좋아하는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또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어둡습니다. 쉽지가 않고 끝까지 걸어가기엔 참 힘든 길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 추구하고 좋아하는 돈은 참 우리에게 밝은 희망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말 밝아 보이죠. 그런데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밝은 게 무엇일까? 정말 밝은 길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장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마 좀 느낌이 다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는 집이 없어도 된다. 너는 차가 없어도 된다. 너는 예금과 적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죠.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이 말씀을, 이 간단한 말씀을, 간단하지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 말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신앙인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과 이웃, 특별히 어려운 이웃과의 관계에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신앙적으로 행복한 삶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돈을 활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인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깨달음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식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통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삶의 가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돈이래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경로가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행복과 영성 사이에는 연관성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신앙인인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여러분은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사회인이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 나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한번 마음속으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인인 나에게 하나님과 그 행복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의 형태와 색깔과 구조와 모양과 냄새와 색깔이 있을 텐데 과연 그 행복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 신앙인인 나에게 하나님과 돈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은, 저도 그렇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 돈을 버는 과정과 궤적과 방식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과 내가 바라보는 돈이 어떠한 그 연관성이 있을까? 그 연관성은 어떠한 모양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지분과 돈의 지분 중 무엇이 더 큰가? 이 질문은 24절 말씀을 제 나름대로 변형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돈 중요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 간단한 진리를 전달해 주는데 과연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서 돈과 하나님 중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통계 자료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샘플링이긴 하지만 의미는 있거든요. 한국인에게 행복과 영성 사이에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통계를 보고 이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수치적으로 보면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뭐 1,0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거죠. 한국처럼 기본 바탕이 무속 신앙인 곳에서 기독교인이 무려 1,000만 명이라는 거는 아마 세계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신앙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 통계 자료를 신뢰한다면요. 우리에게 큰 도전과 지적을 해주는 통계이고 또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그 산상설교의 말씀, 특별히 그 재물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나름대로 해석하실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실 겁니까? 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돈과 하나님 중에 과연 어떠한 대상을 더 의지하는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네, 오늘 그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행복을 연관지어 봤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행복한가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행복한가요? 그 행복이란 주제가 참 어렵지만 혹시 여력이 된다면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 나의 행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1년 내내 설교할 정도로 굉장히 풍성하고 또한 다양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과제를 드린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산상설교 5장에서 7장까지를 깊이 읽어보시고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인 그 재물관을 깊이 묵상하셔서 과연 나에게 돈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돈은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돈과 하나님 중에 어떤 쪽에 더 가까운가? 이러한 비판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또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는 과정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인데 그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그 돈이 아닐까 합니다. 그 돈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 해석을 적용하는 삶의 실천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써 행복, 돈, 하나님, 신앙 이 네 가지를 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재물관을 꼭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물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또한 돈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자칫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 살아가면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끝까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